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21장 19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단 우리 본문 읽고요. 그 다음에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본문 한 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서해안에 붉은 바다 거북이 있습니다. 바다 거북인데 약간 붉은가 봐요. 이 붉은 바다 거북이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채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플라스틱을 먹을까요? 이 거북이가. 미국의 한 연구팀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거북이 플라스틱을 먹는 것은 바다로 흘러든 플라스틱에 거북이의 식욕을 자극하는 냄새가 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는 플라스틱이 진짜 먹이인지 구별할 수 없는 거북이, 그것을 먹고 먹인 줄 알고 이렇게 먹어버리는 거죠. 계속 먹는 거죠. 자, 거북이 플라스틱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소화가 안 되겠죠, 플라스틱이. 그러니까 영양분도 원래 없지만 영양분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지속되겠어요? 포만감이 지속되는 거예요. 계속 배가 부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북이 몸에 공급되는 영양이 없는데 거북이는 뱃속이 늘 뭐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아, 배부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북이가 하늘은 어떻게 될까? 거북이가 지금 몸에는 아무 영양도 공급되고 있지 않은데 배는 계속 든든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영양실조로 배부른 채로 죽는 거예요. 무섭죠? 거북이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1일에는 길이 8m짜리 임신한 향유고래가 22kg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죽은 채로 이탈리아 해변에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먹이가 이 플라스틱 먹이처럼 보이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먹이가 아니라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양분이 없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이 먹이처럼 여겨진다는 데 있습니다. 먹이처럼 느껴진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따 설명하겠지만 플라스틱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스틱 은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스틱 은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참된 은혜가 아니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매혹적인 은혜로 느껴지는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스크 쓰고 하다 보니까 좀 발음도 막 힘들고 그런데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게다가 이 플라스틱 은혜를 받은 사람이 심리적 포만감을 느낍니다. 아이고, 오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은혜 받고 사는 것처럼 느낍니다. 순전한 말씀을 먹고 신실한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그럴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그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 있죠. 설교를 들은 사람이 설교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사용되는 은혜, 그것은 어떤 은혜일까요? 은혜라고 해서 다 같은 은혜가 아닙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용법에 대해서 제가 고민했어요. 몇 달을 고민하다가 이번 설교를 통해서 한 3가지로 한번 구별해야겠다. 유익이 있어요. 한번 그 구별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적 은혜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신자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신자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신 사실 자체가 뭐예요? 은혜예요. 그 사실이에요. 참된 신자는 바로 이 은혜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변치 않는 은혜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받은 사실을 취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았는데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실적 은혜고요. 두 번째는 정서적 은혜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사실적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정서가 강화되는 은혜입니다. 참된 신자가 순전한 말씀을 들을 때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신자의 신앙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죠. 이 은혜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 은혜가 아닌데 은혜로 착각되는 허위적 은혜입니다. 이는 사실적 은혜와 무관하게 육신 감정을 자극받아 느껴지는 플라스틱 은혜예요. 이런 은혜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득이 되지 않고 독이 됩니다. 인간 심리에 가짜 포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만족스러운 그런 종교 생활을 한다고 느끼지만 그 영혼은 처참하게 굶어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참 신앙의 표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위선적인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은혜 받으면 사람이 싸나워져요?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막 분열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싸움이 일어나요? 화해가 일어나요? 화해가 일어나요. 막 기분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나빠져요. 막 기쁨이 다시 회복돼요. 기쁨이 회복돼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참 은혜 받은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본인은 엄청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쓰러져요. 그 사람이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쓰러져요. 입에서 나오는 독화살로 다 쓰러져요. 본인은 막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은혜였어요? 플라스틱 은혜였어요. 자기는 포만감을 느끼는데 죽어가요. 점점 독해져가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열심히 종교 생활해요. 열심히 예배 참석해요. 근데 계속 뭘 먹고 있어요? 플라스틱 은혜를 먹고 있어요. 배는 빠방한데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만 죽어요? 다른 사람도 막 쓰러뜨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고 있습니까?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종교 서비스가 주는 플라스틱 은혜에 혹하지 않고 순전한 말씀을 통해서 사실적 은혜를 깨달아 정서적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설교 듣기를 위한 기도 두 번째 문장이 바로 이 부분을 위한 거예요. 우리 한번 두 번째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 욕구, 내가 인정받고 내 자아가 교회에서 커지는 거, 막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할 때 참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그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신앙을 가진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성령님께서 부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첫사랑 빠졌을 때, 지금 첫사랑 빠지시면 안 돼요. 네. 옛날에 첫사랑 빠졌을 때 기억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혼자서 랍스터 먹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만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게 더 좋습니까? 네, 형원아, 1번이겠어, 2번이겠어? 이렇게 손으로 한번 해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직 첫사랑 몰라요? 네. 첫사랑, 아름다운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네. 2번이잖아요. 그죠? 랍스터가 문제예요? 그 사람 한번 보는 게 더 좋지?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느낄 때 경험하는 거룩한 행복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과 관계없이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 그 자체만으로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게 바로 참된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 자체를 경험하는 데에서만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뭐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재료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이 있다면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스라엘들이 우상 숭배라는 죄를 짓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희들끼리 가라. 내가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 가나안 땅, 너희들 들어가고 싶은 그 땅 다 정리해주고 너희들이 정착할 수 있게 해줄게. 가라.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복은 주되 나 자체는, 내 자신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편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사실 막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가 피곤해질 테니까 그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고 내가 천사들 보내서 그 땅 차지하게 해줄게. 가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속으로 야, 좋아야 되잖아요. 야, 이제 복만 있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다 슬퍼했어요. 모세도 뭐라 그랬어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간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참신앙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행복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참된 은혜, 정서적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결코 종교 서비스가 줄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나 이단 종교가 결코 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반면에 플라스틱 은혜는 우상 숭배나 이단 종교나 자기 배를 섬기는 탐심의 종교 집단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요새 그런 집단 보이시죠?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단 설교에 사람들이 몰리겠습니까? 다 플라스틱만 은혜 먹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았으면 우리 한나라 국민을 아끼지 않겠어요? 조심하지 않겠어요? 플라스틱 은혜 받고 점점 더 심령이 거칠어지고 강팍해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은혜는요, 크고 넓은 종교시설, 웅장한 오르간, 압도적인 무대, 세련된 말씀시, 최고급 방송 시스템만으로도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플라스틱 은혜예요. 돈만 들면 만들 수 있어요. 찍어낼 수 있어요. 참 신앙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플라스틱 은혜에 빠지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착각할 뿐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로 갑니다. 세속적 성공주의나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나 종교적 위선, 자기 숭배의 길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참 신앙의 표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플라스틱 은혜와 참된 은혜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플라스틱 은혜를 먹지 마세요. 애들 옛날에 막 흙 먹고 그랬죠? 흙 맛있다고 먹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럼 엄마 마음이 어때요? 잘 먹었다, 미네랄 섭취했구나. 그래요? 먹지 마!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플라스틱 은혜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첫째, 가장 근본적인 표지를 확실히 알고 그 표지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깨닫거나 그 표지를 얻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참 신앙의 첫 번째 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정서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정서는 뭐냐면요, 한번 보세요. 정서란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정의를 포함한 정신작용과 신체 반응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전 인격적인 성향이에요. inclination, yes.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께 끌리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된 신앙은 이 거룩한 정서에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원래 이제 그 책이 거룩한 감정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 왔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룩한 감정보다는 거룩한 정서로 번역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하면 왠지 좀 일시적이고 좀 불안정한 느낌을 주잖아요. 이에 비해서 정서는 뭔가 일관된 성향과 관련된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거룩한 정서라는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거룩한 정서에 대해 설명하겠는데요. 자, 보여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정서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로부터 나오는 깊은 기쁨을 포함하여 하나님께 끌리는 전 인격적인 성향을 의미합니다. 이 성향이 지정의를 포함한 정신작용과 신체 반응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이게 바로 거룩한 정서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 뭐예요? 사랑, 기쁨 다 뭐예요? 끌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지정의, 지식이 아니라 뭐죠? 지성, 그다음에 감정, 의지를 포함해서 모든 정신자연과 신체 반응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거룩한 정서가.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동공이 확대됩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포근해지죠. 그죠? 몸에 긴장이 이완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체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뭐가요? 거룩한 정서가. 이것은 마치 철이 자석에 끌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금에다가 자석을 대면 금이 자석에 붙습니까? 하늘아, 붙어 안 붙어? 안 붙죠. 알루미늄 붙어 안 붙어? 안 붙어요. 구리는, 은은, 철은 붙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긴 것들 막 해놔도 철은 금방 할 수 있어요. 뭐 하면 돼요? 자석을 대면 돼요. 여러분, 그냥 같이 교회 다니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아도 진짜 참된 성도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하면 끌려요. 심장이 뛰어요. 행복해져요. 기뻐요. 근데 참신앙이 없는 사람은 내가 힘든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내가 힘든데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져 봤자 나에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반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끌리는 성향을 가지게 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끌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동공이 커지고 얼굴이 밝아지는 신체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 신체 반응과 정신작용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은 거룩한 정서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갈망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한 세 구절만 한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3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다음에 시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거룩한 정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자주 우리가 인용하죠.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정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외에도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게 거룩한 정서겠구나 하면서 설명해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고 정열적인 사랑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거룩한 정서들을 드러내는데 그 중에는 죄에 대한 강렬한 미움과 혐오,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 은혜롭게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을 때 얻게 되는 만족과 기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느끼는 슬픔, 장차 하나님을 누릴 것을 기대할 때 생기는 즐거운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강한 열정 등이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혹시 나눠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 이거 혹시 다 못 적으셔도 여러분 이따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거룩한 이 정서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뜨겁다는 거예요. 거룩한 정서는 미지근할 수가 없어요. 미지근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나중에 제가 이제 강해설교 하겠는데 요한계시록의 행위는 마음의 작용과 함께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거룩한 정서가 미지근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미지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온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온도에 도달해서 펄펄 끓고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미지근한 반응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정말 최고로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시큰둥하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칸나 하나님이잖아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에 따라가고 다른 것에 끌리고 나한테는 미지근해?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질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요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뜨겁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정서가 늘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정서를 어떻게 얻을까요? 자기만 알고 우상에 끌리던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끌리는 이 놀라운 거룩한 정서를 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과정을 정리해 왔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단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 시체입니다. 시체에는 하나님을 지각할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체를 막 찌르면 시체가 막 움직입니까? 시체 앞에다가 피자를 갖다 주면 시체가 막 코를 벌렁거립니까? 그런 게 없어요. 시체는 뭐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지각할 영적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생겨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뭐 상처가 났잖아요. 어떤 뭐가 이렇게 칼을 잘렸다가 이렇게 붙으면 이게 낫기 시작하면 뭐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막 신경이 살아나면서 뭐 하기 시작해요? 막 가렵고 막 이렇게 근질근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이 죽으면 감각이 죽으면 느낄 수 없는데 감각이 살아나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생겨나면서 자 3번 이런 일이 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영적 감각으로 그는 이전에는 지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무한한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지각하게 됩니다. 아멘. 네. 전에는 못 봤던 것들을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4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지각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무한한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영광스러우심에 끌려 당연히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룩한 정서를 얻게 됩니다. 네. 옛날에는 막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이것만 하고 있던 사람이 네. 진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거울 보겠어요? 하나님 보겠어요? 거울 보면 짜증나는 네. 그냥 나에 집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 나를 그 하나님 볼 때 진짜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잖아요. 내 거울이 깨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이 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5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결과 그는 자아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지각하고 경험하며 사랑하여 예수님의 기쁨인 기쁜 기쁨을 충만히 갖게 됩니다. 아멘. 네. 이것이 바로 불신자가 신자가 되면서 거룩한 정서를 얻게 되는 과정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걸 본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예전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보고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반하셨습니까? 자아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깊은 기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해보세요. 내 안에 거룩한 정서가 있다. 아멘. 자석을 댔는데 끌려요. 그럼 철이죠. 하나님 소리를 하나님을 전할 때 막 마음이 마음이 이렇게 기뻐지고 끌려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거룩한 정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거룩한 정서와 구별할 감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의적 감상이에요. 자, 소제목 넘겨주세요. 자의적 감상이에요.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이제 이 예배는 각자 자기가 드리는 예배예요. 한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죠. 그 감정들이 다 거룩한 정서에 속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운다고 해서 다 거룩한 정서의 반응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자의적인 감상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똑같이 우는데 어떻게 구별할까요? 똑같이 우는데 거룩한 정서로 인해서 우는 사람과 자의적 감상으로 우는 사람 어떻게 구별할까요? 그건 다른 사람이 구별하기 힘들어요. 자기가 구별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날카롭게 구별합니다. 우리 신앙감정론 한번 중요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성도의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과 희열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자체가 탁월하기 때문에 생긴다. 성도가 느끼는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과 희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성도에게 가져다 줄 어떤 유익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거룩한 아름다움을 보게 되거나 묵상할 때 성도의 마음속에 달콤한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위선자의 기쁨과 참된 성도의 기쁨의 원천이 다른 이유다. 자, 잠깐 멈춰보세요. 자, 이 차이점 아시겠어요? 예, 조나단 에드워즈식의 그 대각성 부흥을 통해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안에 있는 신앙 감정은 무엇인가? 거룩한 정서는 무엇인가? 이거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신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날카롭게 구별합니다. 뭐예요? 나에게 생기는 유익.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체에서 오는 그 기쁨.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오는 그 기쁨. 거기에 구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위선자는 시작. 위선자는 자기를 즐거워한다. 자아가 기쁨의 가장 주된 기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위선자의 마음은 우선 자신의 특권과 자신이 누리거나 누릴 행복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참된 성도의 마음은 우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영광스럽고 사랑할 만한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진 모든 기쁨의 원천이며 성도가 가진 모든 즐거움의 정수다. 아멘. 여러분, 우리 빛골광교회는 어떤 매력밖에 없냐면요, 참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교회가 가고 주님 말씀 행해서 전도하고 구제하는 거, 이거 말고는 매력이 없어요. 그걸 정말 기뻐해야만 우리 교회 계속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복음을 선포하죠. 이거 말고는 없어요. 예배당도 좋아요. 주차하기도 힘들고 막 매혹적인 프로그램도 별로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말씀, 순종,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이들을 기뻐하지 않으면 다른 얻을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원에 말하는 위선자는 우리 교회에서 별로 기뻐할 게 없어요. 하나님만 높이거든요. 본인이 높아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거룩한 정서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자의적 감상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 이게 구별점입니다. 자의적 감상은 자기 자아의 욕구가 충족되고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하며 느끼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상 복락에 대한 약속과 사람의 아주 교훈 영색이라 그러죠. 아주 그냥 아름다운 말로 주는 그 위로가 담긴 플라스틱 은혜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욕망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위로받으러 왔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러 온 거 아니야.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품으시고 여러분이 전국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쁨 가운데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어떻게 위로가 안 됩니까? 어떻게 위로가 안 됩니까? 그래서 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잠도 못 자는데 지금 말고 첫사랑할 때 뭐가 위로가 돼요? 치즈 케이크 이야기하는 게 위로가 돼요? 그 사람 너 만나고 싶어 한다더라. 그 말이 위로가 돼요. 두 번째잖아요. 나 위로받으러 왔지 하나님 대해서 배우러 온 거 아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듣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은혜와 영광과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늘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깊은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18절에서 그랬잖아요. 너 죽을 거다. 너 네가 원치 않은 대로 끌려갈 거야. 사도 요한도 그래서 이거 베드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무지불길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러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평생 주님을 따랐고요. 자기 몸의 장막을 벗어날 때 그때까지 주님의 양을 먹이는 그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예고하신 죽음을 순수히 받아들였어요. 내가 주님처럼 이렇게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이끌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참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정서로 인해서 주님께 막 끌려가요. 주님께 끌려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반대로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공허하게 되고요, 괴롭게 되고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 영혼이 늘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다시 주님을 따릅니다. 가진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가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철이 여기 있어요. 좌석으로 쫙 당기면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따라가는 거예요? 철이 좌석을 따라가는 거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좌석이 철을 그냥 끌어당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한 정서가 있으면요,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플라스틱 은혜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견딜 수가 없어요. 쓰러져요. 반대로 저 거룩한 정서가 있는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정서적 은혜를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까? 거룩한 정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은혜는 참된 은혜밖에 없습니다. 플라스틱 은혜 없습니다. 그 은혜의 가치는 오직 참 신앙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오직 거룩한 정서가 있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증거들을 살펴보십시오. 거룩한 정서가 여러분의 정신작용과 신체 반응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끌려가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끌려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인격을 채워달라고. 그래서 이번 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성령님께 간구하시겠습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 보여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플라스틱 은혜가 아닌 참된 은혜를 분별하여 늘 사모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우리 모두 주님께 끌리는 거룩한 정서로 충만한 예배와 일상이 되도록. 세 번째, 미지근하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네 번째, 주님께 끌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따르는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참된 은혜가 흘러나오는 우리 교회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그 참된 은혜로 영원히 살찌어가고 영원히 자라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플라스틱 은혜에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영혼을 늘 갈망하고 분별해낼 수 있는 한국교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플라스틱 은혜에 현혹되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한국교회 전체의 욕을 먹이고 있는 하나님이 안타까운 한국교회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름을 짜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나의 참 신앙의 표지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끌리고 더 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더 알기 원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온도에 반응하는 그 뜨거운 온도에 합당한 우리의 사랑의 온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거룩한 정서로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신체 반응까지도 지배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로다, 나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로다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할 때 동공이 커지고 주님을 생각할 때 가슴이 설레고 주님을 생각할 때 두 손을 들게 되고 박수를 치게 되고 걸음걸이에 힘이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말하게 되고 사람들을 깨닫게 되고 자녀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몸의 모든 정신자과 신체 반응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룩한 정서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성향이 늘 우리를 주님을 따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늘 살아있는 늘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참된 은혜를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정서를 날로 새롭게 성령께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주님을 힘차게 기쁨과 즐거움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존귀한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부자를 기억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직접 너는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정말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던 그 기회를 버려버린 그 부자가 생각납니다. 하나님, 그때 주님이 더 끌렸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지금 그때 당시에 누렸던 지상의 보호하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의 보화들을 누리고 있을 것인데, 하나님, 주님께 끌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임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거룩한 정서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통해서 떠도는 수많은 설교들 가운데 혹시 플라스틱 은혜를 받고 가짜 포만감에 속아서 영이 죽어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정말 신실한 설교자에게서 참된 은혜만을 받아 누려 더 주님을 닮아하고 더 온유해지고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은혜임을 고백하며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일에, 주님의 복음을 지키는 일에 복되게 사용되게 하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코로나19 걸리지 않고 그 후유증에 고통받지 않고 건강하게 이 기간을 지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